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에 대한 경찰 수사 자료를 특검이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힘써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등록교인들의 자녀 수를 분석해본 결과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 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여서 주목됩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내전 등으로 무슬림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무슬림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선교단체의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특검이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는 지속적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파헤치면서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착 의혹들을 집중 보도한 바 있는데요. 특검이 어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에 대한 수사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CBS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 신도로 확인된 한국군우회 이희자 회장이 독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선 직전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같은 시점 당시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환 총무의 발언 내용입니다. 정치하고의 관계 없다라는 거를 설명할 필요도 있고 그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온갖 방법으로 선생님께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난리예요. 그리고 그 윤땡땡하고도 통화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이어진 신천지 간부 탈퇴자의 양심 선언. 원래 외교정책부가 신천지 대외적인 활동을 총괄하는 걸로 하는 건데 원래 섭외부라는 것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이거를 대선에 맞춰서 별도로 선거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신설한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은 20대 대선이 끝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키는 주동자였었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겁이 없고 너무 무모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많이 후회가 되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국민의힘 보수정당으로 가입을 하라고 내려온 지시가 맞아요. 윗선에서 국민의힘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동아리 활동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필라테스라고 하는 은어 명칭을 썼고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유력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의원은 사기 경선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단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이단 신천지의 20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등으로부터 복수의 고발장을 접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신천지의 정당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이를 갑작스레 수사 자료를 이송하라고 했다며 어느 특검으로 이송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 특검으로 보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 가운데 특검의 성격상 순직 해병 특검을 제외하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둘 중 한 군데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신천지 관련 사안들을 특검이 주목한 만큼 향후 수사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심각한 인구 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등록 교인들의 자녀 수를 분석해 본 결과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 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여서 주목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펴낸 2025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저출생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100년 뒤인 2125년 대한민국 인구는 753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했지만 그만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노력이 눈길을 끕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교회 내 20대에서 40대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1.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20대에서 40대 세대 수는 모두 4,293세대인데 이 세대 자녀 수는 6,922명으로 나타나 가구당 평균 자녀 수가 1.61명을 기록한 겁니다. 이는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 0.72명 대비 2.2배에 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번 수치에 대해 교회 교적 시스템에 등록된 실제 세대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됐다며 예측이 아닌 실증적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여 년 전부터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교회 내 출산 장려위원회와 온가족 행복 지원 연구소를 운영하며 가정과 생명을 위한 상담과 양육을 지원해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은 이미 유명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5월 현재까지 지원한 출산 장려금만 28억 원에 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첫째 출산 시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을 각 가정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고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라며 앞으로도 생명을 존중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들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기독교 극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극우주의 대응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와 북미, 유럽의 신학자와 에큐메니칼 지도자 80여 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대한성공회 대학로교회에서 국제 에큐메니칼 회의를 갖고 세계 공통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 극우주의의 대응을 위해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에큐메니칼 회의 참가자들은 공동 성명에서 극우주의가 파시즘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 사회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갈등하는 세계 현실 가운데 사랑과 화해의 복음을 일깨우는 신학적 과제, 누구나 환대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큐메니칼 회의 참가자들은 또 극우주의와 기독교 민족주의의 결합 양상이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매우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미 교회를 포함한 세계 교회가 서로 협력해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쟁과 정치적 박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 무슬림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무슬림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최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내전으로 무슬림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어 선교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의 봄 이후 극단적 이슬람 세력이 득세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무슬림 난민 사역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단체 글로벌 하트 얼라이언스가 국내외 무슬림 난민들의 상황을 돌아보며 선교 전략과 사역 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비교적 안전하고 친밀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중소형 교회들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개종자들이 대형교회를 찾았을 때는 다른 무슬림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노출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가정 친화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데 작은 교회들은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무슬림 난민 사역자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있는 무슬림 난민들이 한국으로도 유입되고 있다며 각 지역교회가 이들을 돌보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사역자들은 특히 오랜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인해 이슬람의 환멸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며 교회가 환대와 돌봄, 장기적 관계 맺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이 이슬람에 대해서 지쳐가지고 탈이슬람화되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14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이주민복지, 보편복지하고요. 그들 중에서 구도자가 와요. 말 안 해도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오면 대신 1대1로 인큐베이터를 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을 모아서 저희가 예배로 아랍어 예배를 드리고. 무슬림 난민에 대한 관심은 국내보다 해외 선교지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무슬림 난민 사역자들은 난민 사역은 기존 이슬람 선교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복음의 길을 현지에서 열어가고 있다며 난민들을 통한 아랍 선교의 새 역사를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시리아 난민 청년들이 선교 훈련을 받고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는 사례가 있다며 난민 선교를 통해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그만 교회들, 살아있는 교회들이 지금 개혁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들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랍 선교는 아랍이 해야 돼요. 그런데 아랍 땅은요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후예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은 사실 아랍 선교는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하트 얼라이언스는 무슬림 난민 사역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선교의 기회이자 사명이라며 중소형 교회들의 실질적인 연대를 돕고 선교 자료 제공, 사역 훈련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최근 열린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여름수련회에서 기독청년 654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동참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는 수련회 기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생명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전했고 총 654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윤주환 학생은 수련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장기기증을 약속했다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세상을 떠날 때 나누고 간다면 더없이 보람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부 김동엽 상임이사는 생명 나눔을 향한 청년들의 따뜻한 결단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문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가 최근 학술대회를 열고 노년기에 접어드는 교인들을 위한 교회의 교육, 복지 실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선 이상화 소그룹 목회 연구원장이 노년층을 위한 소그룹 목회 방향을 소개하고 서울신대 이은진 교수가 은퇴 후 삶과 신앙공동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또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 차원에서 정영일 이랜드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영일 대표이사는 은퇴 후 노년세대 교인들은 사회복지 활동을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면서 사회복지를 간접선교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식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성령한국 청년대회 위드 아시아 집회를 엽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 조직위는 100개 협력교회, 감리교계통 3개 신학대, 캠퍼스 선교단체, 군인교회, 아시아 10개 나라 청년들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직위는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마친 뒤 청년 예배팀 성령한국 300화이어와 감리교 청년 목회자 네트워크를 조직해 제2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